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광야교회의 영적 교훈 3가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아주 높은,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겠죠. 그 국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변론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박해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언약과 인물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장구한 2000년이 조금 더 되어지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한 1500년 정도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정도 광야 생활했던 그 구약의 시간을 한번 끌어와서 되새김질 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한번 봐야 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광야교회. 무슨 교회? 그렇죠. 광야교회. 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약적인 표현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율법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구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역사는 그림자, 모델이었던 것이구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성령과 함께.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광야교회, 할렐루야, 광야교회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3가지인데 영적인 교훈을 광야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완악함을 풀어라. 완악하다는 거죠. 뭐가? 마음이. 완악한 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고집 세고, 그죠? 아주 좀 성질이 좀 고약하다, 이런 거죠.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알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 그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유대인들 가장 뛰어난 리더, 지도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광야교회 4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모세를 진짜 지도자로 늘 인정했습니까? 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랐나요? 아니죠. 원망, 불평,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반역도 하죠. 반역도 하잖아요. 고라 자손이 말이죠. 민수기 16장에서 막 대놓고 거역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거역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반절에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생명의 도. 생명의 도. 도. 헬란말로 로고스. 말씀,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로고스,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홍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가장 좋은 길을, 방법을 고민하고 하시다가 마음속에 자꾸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홍 목사 이렇게 하거라, 김 집사 이렇게 하거라, 희승 이렇게 하거라. 할렐루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 표정은 아니죠. 아신다는 말이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는 거예요? 알면서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완악한 건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느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완악한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거다. 일부러.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부러 듣지 않는 거예요. 딴 데 보는 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인 줄 알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때요? 지금 내가 당장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내 백성 인도하라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구원자를 보냈구나.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장로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우리를 돌보셨구나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막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히브리 민족을 좀 보내달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말도 안 되죠. 콧방귀 끼죠.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서 정신 못 차렸구나, 니네가 시간에 여유가 많은가 보다. 지금까지는 끈을 줘가지고 벽돌을 세우라고 했지만, 굽고 벽돌 만들고 국고성 지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푸라기 같은 것도 주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찾아와. 그러나 정량, 하루에 찍어야 할 그 양은 똑같아. 그러면서 더 세게 채찍질하고 더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그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힘들어진 거를 딱 느끼자 바로하고 아론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주의 뜻을 이루려면 고난이 있는 거죠.
감당해야죠. 그렇게 얘기했나요? 성경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왜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게 하느냐? 왜 그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조금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경배합니다 하고 막 찬송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가 자신들을 더 힘들게 하니까, 당장 죽겠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홍해 앞에 섭니다. 두렵죠. 또 뭐예요? 또 원망하죠. 또 불평하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넙니다. 와, 찬양하죠. 미디암에 춤추면서 찬양하죠. 성경에 한 장씩이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갔더니 이번에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이 나고 힘들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인데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두렵고 염려되고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듣지 않아요. 뭐를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100%는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설교를 가장 잘 듣는 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저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 이 설교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 박 집사님이 꼭 좀 드렸어야 했는데 왜 오늘 안 나오신 거야? 이상하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오늘 목사님 꼭 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사람이라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정필도 목사님 말씀 잠깐 드렸었죠. 부산 수영로 교회 은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에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세미나 하신 내용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들었다고 말이죠. 추우세요? 어르신들 춥다니까 온도 한 1, 2도만 높이시죠.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많은 걸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계속해서 부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분이 생긴 거예요. 불편한 분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겠죠. 1000명이면 마음 불편한 분은 손가락에 꼽죠. 다 좋으시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 한두 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을 죽이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단하죠? 저는 아직 그런 기도는 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그분을 그래서 밤새도록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이야. 난 목회 안 한단 말이야. 막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잘못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다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도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와, 왜 그런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당신을 따르고 인정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고향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의견도 다를 수 있고.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그 한두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설교가 나가겠어요? 안 좋은 설교가 나가겠어요? 나머지 99%는 다 지금 목사님 좋고 말씀 좋고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나오는데, 자꾸 잘한다 해도 좋은데, 할렐루야, 자꾸 속된 말로 쪼는 설교, 못 살게 구는 설교, 막 이런 설교를 누구 때문에? 그 한두 분 때문에.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당신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잘했자 잘못잘 떠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완악함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되죠. 아멘? 진전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요? 자기 부인.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려놓고 그러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뭐 저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뭐 구역 예배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을 들으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좋은 마음을 주실 때 아시고 깨닫게 된다면 일부러 고개는 돌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야겠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 진리인데 생각하셔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기뻐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광야교회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향수병을 고쳐라. 향수, 과거에 대한, 그죠? 향수.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향한다고요? 애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과거.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노회에서 임시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노회 온 지 한 15년 정도 횟수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노회에는 봄노회, 정기노회 한 번, 가을에 정기노회 한 번, 그리고 정기노회가 끝나고 나서 임시노회가 한 번씩 그 정도 보통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정기노회 때 해결해야 되는데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청원을 못해, 이런 것들 몇 건 이런 거 있으면 임시노회 때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처리하고 끝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요번 봄에는 정기노회가 있었고 그리고 임시노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임신후회가 갑자기 또 열린 거예요. 제가 15년 수원후에 있었지만 임신후회를 2번씩 한 거는 제 기억에는 없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안건이 있나 이렇게 봤어요. 공문을 봤더니 내용도 몇 개 없는데 한 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분립개척. 그래서 누가 어느 교회가 왜 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그 교회, 중형교회입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부목사를 분립으로 떼어준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성도님들을 몇십 명 데리고 나가서 분립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좋은 일이 아니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기 동백에 가면 향산교회 아시죠? 그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아는 건 아니지만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서울에서 제가 알기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직접 개척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성인가 어디서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할렐루야, 그런 케이스인데 안타깝게 저희 노예가 좋은데 이번 케이스가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 좀 불미스럽게, 모양새는 좋았지만. 그럼 그 목사님이 왜 유학도 갔다 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10년 정도를 사역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셨나,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노예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향수병이죠. 여러분, 지난주 휴가였습니다, 제가. 네, 목요일 날쯤에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개업을 했어요. 분당에서 빵집, 카페 이걸 개업했어요. 또 인테리어 같이 부부가. 그래서 개업을 해서 초청을 해서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한 2명, 선교사 또 지망생이 있어가지고 훈련 받으러 간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차 마시고 했어요. 어제는 저희 교회 개척할 때 1년 4개월 동안 교육재능 기부를 해줬던 나정골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인사를 와가지고 제가 어제 갔어요. 갔더니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당연히 만나 뵙게 되죠. 저는 빨리 밥 먹고 올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차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차 마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던 목사님 계실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좋았다는 거죠. 우리 박 지사님이 아멘을 하시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 옆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새가족 할 때 너무 좋았고 지금도 얘기하고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목사님도 좋았고 부교역자도 좋았고 성도들도 좋았고 잘 인정받고 다 좋았어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죠. 아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부교역자의 천국 같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일도 많았지만 그렇게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너무 인정받고 그랬어도 삼가동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는 제일 많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여기를 놓치면 안 되죠. 여기가 힘들어도, 여기가 아쉬움이 있어도, 여기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로 인도했는가, 왜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절대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광야가 힘들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애굽이 좋았다는 거죠. 고기가 막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까? 사내 아이 타연하면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냥 수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 엄청난 것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끌어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채찍질하면 하면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랬던 게 과거예요. 좋았을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있게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그 다음에 원하시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과거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가끔 좋은 의미로 생각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사투리를 못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여유를 가지라.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거역하고 향수병에 걸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자 40일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라. 왜? 하나님 음성도 없고 눈에 보이는 모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냥 기다리니까 이게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 안 오셨지 오늘도? 오늘 왜 이렇게 빈자리가 좀 왜 안 오셨지? 혹시 아프신 거 아닌가? 뭐 좀 불안하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을 받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이 평생을 지켜가야 할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법과 제사법 너무나 중요한 거를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처음으로 당신이 그죠? 글씨를 쓰면서 새기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작업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만 않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근데 당장 지금 보이지를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암몬 자손의 신, 아수르의 신들을 막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요새 아시안 게임 하죠? 잘 보고 계세요? 저는 2등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금메달을 자꾸 일본보다 조금 못 따더라고요. 조금.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가 아시안 게임 나가기 전부터 좀 막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출전 선수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근데 그 중에서 23세 이하가 올림픽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근데 23세가 넘는 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 중에서 3명은 와일드 카드라 그래가지고 3명을 더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23세 넘는 친구들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가 있고 또 지난 월드컵 때 골키퍼 잘 봤던 조현우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들어가 있냐면 황의조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나가기 전부터 왜 시끄러웠는가? 손흥민 당연히 가야지. 조현우 최고의 골키퍼인데 가야지.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황의조 선수 들어보셨어요?
오우, 저보다 더 대단한. 저는 솔직히 축구 좋아해도 황의조가 누군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선수를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학연이다, 뭐 지연이다, 이거는 편파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막 잘못 세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축구협회를 막 비판하고 감독을 비판하고 막 댓글이 다 그런 거예요. 절대 선수 뽑으면 안 되는 거를 뽑았다고 막 들끓는 거죠. 그런가 진짜? 그러고 있었죠. 근데 경기가 딱 시작되고 예선을 저희가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봤는데 잘해요, 못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중에 황새라는 별명이 있는 황성우 선수 아세요? 그 선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더 능가하는 것 같은 실력을 검증하면서 말이죠. 실력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 모든 우려를 잠재워 버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떻게 달렸겠어요? 비판적인 글은 다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잘했다 할렐루야.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축구 팬이지만 참 여유가 없다.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람을 뭔가 진가가 나오려면은 그 진가가 나올 때까지 좀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주고 말이죠. 실수도 하잖아요. 저도 실수하는데 말이야. 좀 많이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구나. 안타까웠죠.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주일 준비하니까 뭐 그간 또 풀이 또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목요일인가 언제 한번 또 뽑고 어제도 좀 이렇게 하는데 재미난 거는 마가의 다락방 그 앞에 파라솔 벤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전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풀이 아니에요. 이건 수박이에요. 수박 모종 이파리 아시죠? 참외. 제가 농사도 졌잖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텃밭하면서. 근데 이거는 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쪼르륵 이게 아니고 파라솔 밑에도 하나가 있고 파라솔 밑에 말이에요. 여기저기 한 4군데에 수박 이파리가 난 거예요. 한 가닥씩.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일일까? 누가 갖다 심었으면 파라솔 밑에다가 심진 않을 텐데 밟히니까. 어서 날아와. 이게 무슨 조화지?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전에 3개는 어차피 이게 거기 있으면 자라지도 못해. 누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뽑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좀 멀리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남겨뒀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리고 제가 유심히 그거를 이렇게 주말마다 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진짜 살았어요. 그 가뭄에도 말이에요. 그 땡볕에도 말이죠. 살아가지고 이게 막 줄기가 쭉쭉쭉쭉쭉쭉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 줄기, 2줄기 막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담장까지. 할렐루야. 근데 꽃도 피고 말이죠. 제가 주말마다 그걸 봤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수박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뉘앙스는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좋으셔서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는 한 3주 동안 안 나왔어요. 제가 수박을 키워봤잖아요. 모종을 갖다. 근데 수박은 요만하게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요만하게 수박이 나와도요. 줄이 다 가 있어요. 정말 귀여워요. 신기합니다. 그게 커지거든요. 너무 기쁨이죠. 그걸 보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첫 해는 따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죠.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딱 풀을 뽑아주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집사람 보러 빨리 와보라고 내가. 여보 전화해. 와보라고. 이만한 게. 할렐루야. 먹지 못해도 좋아요. 아멘?
그 넝쿨 사이에 그 수박이 이만한 게. 제가 아유 누가 여기다 이런 걸 심어서 3주 아직도 그냥 넝쿨만. 기쁨이 없죠. 아멘? 기쁨이 없어요. 다음 주면 또, 그 다음 주면 또 좋아지지 않겠나. 보는 것 자체도 기쁨인데 어디서 어떻게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저 개울가에서 우리 담장 펜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엉겅퀴 같은 거예요. 그건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나고 있는 수박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풀 뽑아주고 하니까요, 언젠간 열매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광야죠.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가 잘 생각하셔서. 모르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감동이 있어요. 너무 마음을 완악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어차피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향수병? 과거가 좋을 수 있죠. 저도 전성기라고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죠. 놓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